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의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 장 앞으로 넘겨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천국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 내려가 한없이 내려가면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장 이후에 계속 하는 것은 땅의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위의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4장에도 이어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4장에서 우리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솔로몬은 어려서 임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나님, 제가 어려서 임금이 돼가지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목숨도 연장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세월을 아낀다고 할 때 아낀다는 표현은 산다는 말이고 구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구입한다, 이 말은 기회를 산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다른 기회 두 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일생 중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3번인가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싼 땅 내가 1000평만 샀어도 지금 떼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지만 내가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도할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지 놓쳐버리면 그 영혼을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항상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외인에게 대하여는, 이 말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너희가 특별히 지혜로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일단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은 착한 행실을 의미하고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기회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행하여 왔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당하였노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이십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울 사도의 대답은 기도가 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던 생애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40일 금식하면서 시작하셨고, 수시로 감람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모든 공생애를 마무리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의 사역도 그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의 삶도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생활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기도가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바울 사도의 사역 속에는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을 때 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둘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그랬잖아요. 간수당이 듣고 분명히 다른 죄수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면서 그곳에서 석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간수장과 간수장 가족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하는 타이밍을 잘 잡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때를 맞추어서 역사하심으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호송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큰 배를 타고 276명이 타고 항해를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기도하면서 지금 항해를 늦춰야 된다고 했더니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을 시켰는데, 가다가 중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살소망까지 끊어진 것은 14일 동안 그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에서 무거운 짐들을 배를 가볍게 하고 해서 다 화물도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사람 목숨만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속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절대로 무관할 것이고 다만 배와 화물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여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안심하라고 그랬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를 하고 드디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어 생명을 보존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뒤로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루스들의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침을 당했습니다. 배고픈 것도, 또 강도의 위험도, 신의 위험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났고요. 특별히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안질이 온통 계속 괴롭히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고, 결국은 그 기도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며, 그런 십자가가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지고 그 기도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풍부에 처할 때도 안일하지 않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 속에서 내가 처할 줄 알았던 것은 뭘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도, 배고픈 상황에도 기도했고 배부른 상황에도 기도했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가 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고 세월을 아끼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생활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잘 안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카톡에 들어온 문자들을 보면 정말 홍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체방에서 나갈 수도 없어서 그냥 두는 경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어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이 있어요. 그냥 처음엔 쳐다도 안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미국 교포가 한국 방문 후에 올렸던 글이다.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이 한국에 와서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어떤 글을 남겼을까 만화로 그린 그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거든요. 한국에 오자마자 우뚝우뚝 보이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정말 아파트 숲에서 산다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임바울 목사님 오셨다가 하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한국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3년 만에 아주 몰라보게 달라졌더라, 계속 그 말을 했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LA에 가가지고 에어비앤비라고 우리나라 펜션과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얻어가지고 같이 함께 생활을 했는데, 자, 캘리포니아 쪽도 그렇고 옛날 우리가 동부 쪽에 있을 때 그렇고 거의 다 집들은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나무로. 그 이유는 뭐냐, 지진 때문에 다 단층에다가, 그리고 높으면 2층으로 집을 지었는데, 처음에 들어갔던 에어비앤비도 다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항상 옆방의 소리도 다 들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두 번째 얻었던 에어비앤비는 2층으로 되어진 집이거든요. 전부 다
이 층간도 합판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모든 벽도 다 합판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옆방에서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리거든요. 재미있는 얘기는 어떤 분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저녁만 되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틀어놓는 것보다 더 그것이 시끄러워갖고 할 수 없이 참다 해서 내려갔대요. 야, 저녁에 좀 음악을 좀 줄여주면 어떻겠냐,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나는 네 남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은 거다. 그래서 말하러 갔다가 할 말이 없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층간소음이 사실은 심각할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부럽다.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하고 차량마다 다 블랙박스가, 미국에 제가 가서 봐도 여러 차 봐도 블랙박스 달고 다니는 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하이패스 하지. 그 다음에 주차장도 다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빠른 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잘된 나라가 세계 우리가 1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판, 그 다음에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는 지하철. 미국은 차가 없으면 정말 못 다녀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우리나라처럼 비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버스도 많지도 않고 노선도 다 직진 코스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 그 다음에 택시를 타서 10,000원 요금이 나오면 거기에 팁을 15% 붙여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요금 자체가 비싼 거예요. 자, 그런데 저렴하고 편한 택시, 24시간 문 여는 가게가 많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있고, 그 다음에 전화 한 통이면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총알 배송 서비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리마다 카페가 즐비하게 되어 있고, 손에 비싼 핸드폰을 다 들고 있고, 그리고 집의 열쇠는 다 비밀번호로 키판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외여행 간다고 공항이 북적북적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가 10수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 한국의 모습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눈부신 발전을 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던 건강검진이 오전에 끝나고, 여러분 우리가 종합검진을 하더라도 오전이면 끝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임바울 목사님 여기 오셨다 가면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가서 미국에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종합검진을 오전에 끝내는데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른다.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미국에서 검진을 받으려면 1년을 걸려야 된다. 왜? 과가 한 과마다 미리 예약하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처방받아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또 한 주간 있다가 결과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렇게 찍고 하다 보면 1년 걸려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의료 시스템이 그냥 오전 내에 종합검진이 한 번에 끝나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과 치료는요, 미국 사람들이 치과 한 2-3개 치료하러 오면요, 비행기 표값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미국은 비싸도 보통 비싸, 우리나라 한 10배 이상은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하러 비행기 타고 와서 치료 다 하고 그리고 가도 비행기사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치과 제도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조국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몹내 아쉬웠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국해서
고국의 놀라운 발전보다 진짜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게 뭘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지, 죽겠다, 힘들다, 정치가 개판이다, 나라가 썩었다, 전셋값이 너무나도 올랐다, 집값이 말할 수 없이 올랐다, 애들 교육하기가 하느라고 등골이 빠진다, 집집마다 55인치 대형 TV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하고 반값 등록금 실시하라고 여자가 두려워서 밤길 못 다닌다고 그러고 정리해고당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TV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전세는커녕 월세 3,000불에 살고 있다. 미국은 전세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월세예요. 그럼 자기 집을 사면 보통 30년, 40년 받아가지고 계속 그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3,000불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월세 400만 원 내고 사는데 전세값이 치솟아서 어떻고 집값이 올라서 어떻고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 얘기고요. 미국은 등록금이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제대로가 안 됐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가려면 병원 수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병원도 함부로 못 갈 정도이거든요. 그 다음에 밥을 한번 먹어도 세금 내야지, 팁 줘야지. 만약에 내가 밥을 한 그릇 10,000원 주고 먹으면요, 거기서 팁은 15%서 요즘 20% 줘야 돼요. 거기다가 세금 줘야 돼요. 그러니까 13,000원 이상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비싼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납득이 안 갔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기도를 바꿔서 고국의 모든 국민들이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국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빈곤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만 내가 남보다 덜 가졌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못하게 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 근데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1,200만이나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믿는 너나 믿지 않은 나나 다른 것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진주라는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한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가난하게 살던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또 진주조개를 잡기도 합니다. 근데 가난하게 살던 이 부부에게 어느 날 아주 값진 진주조개, 큰 조개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푼 꿈에 있습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또 애들 좋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부푼 꿈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웃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전혀 발걸음도 하지 않았던 먼 친척들까지 와서 날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저녁에는 강도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요하고
그 가난했지만 화목하고 평안했던 이 집안에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어느 날 의논합니다.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진진주족에 이거 하나 잡아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치 않지 않느냐. 나도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걸 다시 바다에다가 던져버립시다. 그래서 의논해서 바다에다 다시 던져버렸더니 그런 평안을 다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갑진진주를 내가 얻는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로또가 당첨됐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외부적인 조건이 나에게 충족시켜졌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말 잘 살고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과 생각하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렇지만 잘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안 된다고 하는 것과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더 팽배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진정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외부적인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냐? 그렇다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되 기도가 답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마음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속에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이지 외부적인 진주조개도 아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로또 당첨도 아니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마음먹기 달려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평안하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말을 소금으로 맛냄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어요. 또 소금이 부족하다고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동지방에 간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간고등어가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염장하는 사람의 손끝이 간을 너무 세게 하면요, 그 생선 버리는 거예요. 너무 짠 건 물에 담궈놔도 살에 이미 간이 배었기 때문에 짜서 못 먹어요. 또 너무 싱거우면 그래도 나은데 싱거우면 그 생선 살 속에 간이 안 뱄기 때문에 겉으로 간을 내도 싱거워서 맛이 그만큼 없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도 간을 잘 맛깔나게 한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를 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그래서 내가 맛깔스러운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런지 안 해야 될런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런지 3번 생각하고 거기에서 골라낸 말로 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을 놓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바울은 기도가 답이었다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말을 전하게 되었고, 그 지혜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소금을 고르게 한 같이 말을 고르게 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말을 합시다.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사랑하는 말을 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위로를 주는 말을 합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화목한 가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좋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활 환경은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면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새 사람을 입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이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만족으로, 주님 주시는 기뻐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외부적인 환경이 여의치 않더라도 그곳에서 감사를 찾게 하시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